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뭐 두려워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지. 맞는데 그게 정답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뭔 두려움을 가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바람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글쎄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 계실까? 아마 손꼽을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을 경험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 앞에 다가온 환난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지면 그런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일 때는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번 말해서 알아들을 존재라면, 한 번 말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면 성경에 그냥 한 구절로만 딱 이야기하고 끝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해도 또 두려워할 존재니까, 그만큼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말고 또 다른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 그게 문제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감내해야 됐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됐어요. 그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떨 때는 타국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곧장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생명까지 앗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좀 다르죠. 제가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구약시대처럼 확 임해가지고 생명을 앗아간다든지 영원한 심판대에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그때는 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즉각적으로 구약시대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죠.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두려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갖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은 바로 이 채찍이죠. 여러분, 이 채찍이 얼마나 매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한번 그 채찍을 드시면, 그 매를 드시면 시게 몰아붙입니다. 그죠? 정신 못 차리도록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우리라는 인간이 그런 매가 아니면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살짝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시게 하나님이 몰아붙여야 그제서야 아이고야 이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라는 하나님 신혼갑다라고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매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음번에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맞아본 매이기 때문에 먼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참된 왕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세운 것은 죄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자신들도 치실 것이다. 지금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큰 일을 보여주시죠. 그 큰 일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자, 큐티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 큰 일이 뭐였어요? 뭘 내리는 일? 여기 분명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있는데, 자, 뭘 내리는 일? 이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요. 했던 본문이 새벽에 잠시 봤던 본문인데 또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마치 처음 하는 설교인 것처럼. 물론 제가 새벽에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다른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징조를 딱 보여준 게 뭐냐? 비 내리는 거였잖아요. 기억나면 좀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이소. 비 내리는 거.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밀을 베는 시기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밀을 베는 시기에는요, 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를 아예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지금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당장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뭐가 생기느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사무엘이 자꾸 그게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무조건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들처럼 세워달라고. 그거 죄야. 아유, 상관없다고. 죄든지 뭐든지 그냥 무조건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집피우면서 왔는데, 이 징조를 경험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죄로 여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그제서야 그 비를 보면서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엄습했다고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종 사무엘을 크게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생명을 앗아가거나 진멸해버리는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냥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오늘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가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지옥 갈 수 있겠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매일마다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함은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심판, 멸망의 그 심판에 대한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회초리를 드실 건데,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 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악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보여주는 반응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심판을 면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9절에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 19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을 하면 회개의 시작점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회개의 시작점이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변명을 해요. 자꾸 핑계를 대요.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 사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다가 7일이 됐는데도, 약속한 7일이 되어지면 이제 사무엘이 온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7일이 되어졌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 그래도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집례해야 될 그 번제를 사울 본인이 직접 집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냐고. 여러분,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한 7일에 온 거예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 7일 안에 온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일 안에 오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일이라는 그 날을 놓고 그 7일날 사무엘이 왔는데 사울은 뭐라고 변명하느냐? 7일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이 따지고 드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늦게 온 당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합리화하면서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왜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까? 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까? 왜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이 삶이 예배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 그럴듯한 변명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그 신앙의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그럼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고 내가 그래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이래서 저래서 고래서 요래서, 그런 핑계들, 그런 변명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서는 그게
당당하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어요. 합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러한 환경들이 잘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네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네요. 말씀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네요. 저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까? 사실 여러 상황들 우리가 핑계대지만 저 또한 여러분 앞에서 만약에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저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탓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몽둥이를 점점 키워가시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협박하나? 여러분,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왜 확신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확신하십니까? 아멘이 몇 명밖에 안 하니까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분명히 전부 다 아멘을 해서 지금 내가 지금 설교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들 것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드세요.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매를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죄악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드러나서 그거를 캐치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아이고 그래 드러났는데 아이고 그건 하는데 하면서 탓하면서 핑계대면서 그렇게 미루고 들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들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모습은요, 하나님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하시는갑다, 나를 싫어하시는갑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이제는 좀 현명하게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실 때,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랑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때, 그때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가 시작되어졌다면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끝나버리면 여러분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확 멈추는 거예요. 땡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자, 사무엘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정했죠.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제는요, 오늘 사무엘 이야기처럼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그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내가 인정했고 그렇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다시는 돌이키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건 아는데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따라서 합시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는데가 아니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요, 돌아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아서면은요, 그 순간 회개의 시작이 회개를 부정해버리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내 스스로가 거두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지 압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 순간의 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중에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돌아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입술로 범한 죄가 드러났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다시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이래서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부정하게 전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핑계대지 맙시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핑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는 돌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요, 사무엘의 그 권면처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것,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하면 되겠지라고 여러분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만 하면 마음을 다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 단어가요, 마음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충성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이 뭐예요? 내가 정한 선 이 정도만 하고 그 이상을 원하시면 나는 노,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충성을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비록 인간의 왕을 세워졌지만 자신들의 그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직장을 상사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공동체, 여러 모임들의 리더십들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교회 담임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분은 좋긴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리더십들이지,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가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건 맞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몸 마음을 다해 충성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은 교육자가 그 부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한 교육부서를 맡은 교육자가 교육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무조건 내 말 다 들으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저는 진짜 돌로 한 대 맞은 줄 알았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종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교육자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는요, 충성을 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존중해야 될 자이지 충성을 바쳐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한 번씩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좀 조심스러운 건데, 들려지는 어떤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목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데, 김옥일 목사가 대상교회에 있으면서 담임 목사로서 그 목사 제자 세우려는가 보다. 여러분, 그거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하는 성도님들에게 당신들은 담임 목사의 제자요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조력자이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했지,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엄마야, 2명밖에 얘기를 안 하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제 아내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 부부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담임 목사 부부의 제자를 만들려는 것, 여러분, 그건 큰 오해예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저희의 그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훈련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보려고 그 어려운 훈련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교육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했다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크라면,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언제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지은 죄가 드러났다고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고백만 있는 회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